할렐루야.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 아마도 오늘이 그 2021년의 마지막 금요 찬양 기도회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24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 그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은 31일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그 2021년의 마지막 금요 찬양 기도회가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나눌 곳은 우리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 6절, 제 성경은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올해 금요 찬양 기도의 말씀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질문에 담겨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고 또 그 시선으로 우리를 살펴오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이 말씀 시리즈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까지 우리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말라기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질문, 또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에게 질문들이 여럿 나옵니다만은 더 다른 질문들이 더 있지만 이 다른 질문들도 오늘 질문과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하나님의 질문 43번째 시간,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함께 찾아 듣고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인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마음에 감동을 주었던 그런 말씀들이 담겨 있었죠.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요. 또 상대적으로 볼품없고 초라했던 그 성전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물으시고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도 다 이런 맥락에서 주셨습니다. 자,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 학개와 스가랴 그 이후에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 재건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재건되었고 제사장 제도도 다시 수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재건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 드리고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은 이 말라기서가 기원전 450년부터 430년 이 사이에 쓰여진 책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때를 살펴보면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적어도 수십 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로 보여집니다. 자, 성전 재건 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전을 재건할 때 갖고 있었던 이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열정, 기쁨,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한 이런 열망, 열기, 이런 것들이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소홀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이 마음이 식어가고 있었던, 식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을 하는 게 이 말라기서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이 질문에는 힘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질문은요,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죠. 특별히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질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까지도 질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을 따라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바로 이렇게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을 바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장 상반부를 보시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묻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지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이곳에 성전도 다시 짓게 하셨고 다시 살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문에 대해서 반문이 더해지면요, 일종의 논쟁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요, 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질문에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스라엘의 반문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반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은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영어 성경에는 언어라고 되어 있었고요. 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리스펙트하는 그 관계로 빗대어 질문하십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혹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보는 것은요, 아주 성경의 오래된 관점이죠.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신명기 32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여호와시죠? 여호와는 내 이스라엘의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너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 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 되신 하나님 또한 오래된 관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그냥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그 이름 대신에 아예 주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같은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고요. 자, 이 관계, 이 바른 관계에서 공경과 경외, 두려움이죠. 이 공경과 경외라는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당연한 법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나를 공경했느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했느냐, 경외하기라도 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기는커녕 너희는 너희 아버지요 주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찬다는 듯이 말도 안 된다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이 제사장들의 이 반문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언가를 보시고 나를,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들이 드렸던 제사, 그 제사에 드린 제물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은요, 자신이 드린 제물, 자신이 그 제물을 드려놓고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보지도 못했다는 거죠.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이 나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일까?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또 희생제물을 드릴 때면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병든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나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지 않아도 아시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릴 그 희생 제물은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다 흠없는 것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기름이나 고기는 불에 살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병든 짐승, 이 흠 있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어기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흠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까? 이유가 있겠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흠 없는
이 제물,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요, 이게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잡아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어차피 잡아서 죽여서 이 각을 떠서 불에 태우면 다 살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건강하고 괜찮은 것을 드릴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 병약해서 잘 자라지 못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 뭐 이런 거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배는 예배대로, 제사는 제사대로 올려드리지만 꼭 흠없는 것을 골라 드려야 되는 그런 수고를 덜 뿐더러 또 경제적인 유익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신 게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흠 있는 제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한번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말씀하세요. 눈먼 양, 다리 저는 염소, 병들어 죽게 된 소를 끌어다가 총독에게 주면 총독이 기뻐하면서 너희를 용납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니죠. 그런 것을 받고 총독이 기뻐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아니, 총독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자,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밥상을 받았는데 밥을 보니까 이 밥 저 밥 섞여 있어요. 식은 밥을 섞어준 겁니다. 한 숟가락 떠보니까 그 밑에 누군가 먹다 남은 그런 김치국물 묻어있는 밥이 들어있어요. 밥알을 입에 넣어봤더니 이 밥알이 풀려서 살짝 쉬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저분한 그릇에 오래된 반찬이 들어있고 국을 하나 떠 먹어봤더니 푹 쉬어서 밥풀이 떠다니고 있는 그런 정도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밥상을 받았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개나 주는 밥이지 사람에게 주는 밥 맞아? 뭐 이러면서 아니 나를 개 취급하는 거야? 이런 뭔가 멸시받는 느낌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제단에 더러운 떡과 흠 있는 희생 제물을 드려지는 것을 보시면서 뭔가 멸시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고도 자기들이 뭔가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무조건 최고의 것, 최상품, 가장 좋은 것, 가장 비싼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만 받으시지 싸구려는 안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또 다른 오해, 또 다른 의미에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요, 재물의 값이 비싸냐 아니면 싸냐, 이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소 한 마리씩 바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도 소 한 마리가 비쌌겠지만 지금도 소 한 마리면 상당한 값을 주어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릴 때 소 한 마리 잡아서 번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때로는 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드리는 것도 그대로 허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는 비둘기 새끼를 잡아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비싸고 좋은 것만 받으신다, 그런 명품만 받으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싸구려는 안 받으신다,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이 왜 이렇게 싸구려야, 너무 싼 것 드렸으니까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화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제물에 담겨 있는 이들의 마음, 그 마음의 자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까, 예배하고 제물을 올려드리는 너희들의 마음을 보니까 내가 멸시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제물 드리는 사람들,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한 말 한 가지를 더 지적하시는데요, 1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제사장들까지라도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렇게 흠 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것,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야?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놨어? 라고 하면서 조금 더 편리한 방법, 조금 더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훔친 물건이라도, 때로는 저는 것, 병든 것까지라도 다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로 성의 없는 예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는 채 자기 편한 대로 제물과 봉헌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물으세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자들의 마음을 보실 때에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그 예배가 없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번거롭지 않게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나에게 유익되는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모습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이처럼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실용적인 이유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뭔가 희생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뭐 개인적인 희생일 수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적인 희생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 희생이 있을 때에 그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방법, 그 희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드리는 그 희생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편리하고 빠른 방법으로 예배를 바꾸어 놓는 것, 이런 게 실용적인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요, 예배는 예배인데 나의 희생은 없는 예배, 나를 번거롭지 않게 하고 또 빠르고 편리하고 뭐 감동적이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예배, 그런 것만을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여러분의 희생은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 뭐 물질을 사용한다거나 시간을 들여서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너무너무 인색한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간도 아깝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또 우리의 인생도, 기회도 다 아까워요. 드리기가 아까워요. 뭐 이렇게 예배를 오래 드리는 거야? 뭐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야?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저것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인색한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이는 적은 없으셨습니까? 물질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그런 예배를 찾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유익과 만족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나에게 유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경탄해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는 나의 유익과 만족을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런 예배와 같은 모습의 예배를 저희들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나를 경외함이, 그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드린 그 예배의 모습을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들의 행동에서는요, 우리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코비드-19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너무 일반화시키는 그런 오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편해지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예배 드릴 때 드리는 헌금 있잖아요. 헌금을 안 낼 수 없으니까 그냥 헌금 바구니에 이렇게 손 넣었다 빼는 모습 보여주려고 드려지는 헌금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형식적인 봉투에 들어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헌금인 것 맞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뭔가 실용적이고 또 나의 유익과 만족을 찾는 그런 예배를 찾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들 보기에는 분명히 멋진 제사와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제사장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했었죠.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단에 올라오는 그 더러운 떡, 제단에 올라온 그 제물, 그 흠 있는 희생 제물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들조차 자신들이 더러운 떡과 흠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저는요, 이것이 이들이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니 당연히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요 완벽해요. 매일 이렇게 빈번하게 드려진 제사와 제물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높이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보이면 됐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요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실까? 그 예배를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계실까? 정말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그저 그동안 해왔던 대로, 아니면 남들 보기에 그래 그럴듯하네 라는 이 정도로의 예배자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묻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들은요, 불에 태워져서 가려져 있었던 그 제물의 모습, 눈 멀고 다리 저들고 병든 그 제물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저 남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이전에 하던 대로 그런 것들만 따라갔던 것이지, 실상은 하나님은 그들의 안중에, 마음에 없었던 것이죠. 두려워하지도 공경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단히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군가 헛되이 이 제단에서 그 불을 사르지 못하도록, 불은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 거죠. 이 제물을 올려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모든 것 받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턴 이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고 높여져서 온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질문,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그 메시지를 우리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그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횟수 이런 것에서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그 자세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그 참 자세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믿음은 관계죠. 여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예배자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 또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의 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행동에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그 예배의 언행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의 그 자세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참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시선으로 우리의 예배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 좋게 보이기만 하면 된다,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된다, 그런 형식적이거나 껍데기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과 유대 백성들처럼 예배에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이유들, 아니면 형식적인 이유들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함께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그런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에 빛이 비추어지고,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던 것들이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